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 말씀. 자,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1절.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혼에까지 들어왔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고 내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내 눈이 새하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오니 내 죄들이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치욕을 짊어졌으므로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또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에게 속담거리가 되었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날마다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며 영적인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참 영과 혼과 육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귀한 성도들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징조들이 참 말씀에 의해서 참 주님 재림의 오심을 저희들이 가까이 오심을 볼 수가 있는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 새롭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약속 가운데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마칠 때까지 인도해 주시길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환난, 주님의 영광을 위한 환난이다. 다윗은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죠. 자기 어떤 육신을 위해서 뭐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반역의 수렁에서 고뇌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아주 부르짖는다는 고뇌의 부르짖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치욕이래요. 치욕. 5절에서 10절, 1절에서 4절까지는 반역자의 수렁에서 이제 고뇌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치욕. 그리고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소사님의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소사님, 이 백합화 곡조다. 응? 백합화 곡조다. 이 소산이라는 것이 이제 백합이라는 백합. 그래서 소사님의 맞추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혼에까지 들어왔나이다.
뭐 이거는 육과 혼과 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혼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을 한 혼, 두 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런 자가 몇 혼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돼. 한 혼 그만 그냥 사람을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혼에까지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들 속으로 들어갔사오니 거기서 큰 물들이 내 위에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고 내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내 눈이 쇠하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으며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멸하는 자들이 강함으로 이에 내가 빼앗지 않은 것도 되돌려 주었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 큰 물들이 내 위에 넘쳤다. 또 물들이 내 혼에까지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굉장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걷고 있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자기의 반역자들에 의해서 지금 생명이 상당히 위태로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물들이 내 위에 넘치고 내가 수렁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면서 정말 살아나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얼마든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사울이 3,000명의 이제 어떤 사건에서 3,000명의 이제 그 군인들을 풀어놓고 자기 신하들을 풀어놓고 다윗을 잡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예, 이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에 대한, 왕자에 대한, 왕의 자리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심은 무서운 거예요. 형제도 없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없어요. 인간의 인생의 본능. 그래서 지금 사위잖아요. 다윗 사위인데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참 무섭죠? 인간의 본능이. 자, 그래서 지금 나를 구원해다 물들이 내 혼에까지 들어왔나이다. 지금 깊은 수렁에 빠지고 물들 속으로 내가 들어갔고 거기서 물들이 내 위에 넘치다니까 막 죽기 직전이다.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이렇게 이제 시편 23편은 얘기를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의뢰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지금 방역자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을 정도다. 도저히 살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거죠. 여러분, 수렁에 빠지면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움직일수록 더 깊이 들어가죠. 물들이 넘친다. 이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고뇌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르짖음으로 피곤하고 내 허우적거리는 목이 마르고 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내 눈이 쇠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상당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런 시적 표현 묘사를 통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4절이 나옵니다. 아니,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까닭없이 미워한다 이거예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으며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괜히 미워한다니까. 나를 멸하는 자들이 강함으로 이에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되돌려줬다. 오래 돌려줘. 그런데도 지금 굉장히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고 그랬어요. 미워하는 자들이. 왜 그렇게 미워할까요? 이 사울의 편에 있는 사람들도 또 다윗의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 권력 속에서 자기들도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3,000명을 풀어놨으니 이제 표현이죠. 이제 3,000명이 이제 풀어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압살롬의 반역이 있을 때 많이 압살롬 편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머리카락이 한 사람에게서 한 8만에서 10만 개 정도 된대요. 사람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8만에서 한 10만 개 정도. 이렇게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우리가 죄가 그렇다고 성경에 찬송가에 표현된 데는 있잖아요. 원수들이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다. 참 이 정도 되면은 압박, 압력이 굉장하겠죠. 그렇잖아요. 자기는 지금 자기와 600명의 자기를 따르는 사람 정도가 있었는데, 여러분 3,000명이라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리고 아마 또 거기에 사울의 편에 아닌 사람들도 아마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상당히 주의 사역을 할 때에, 사도 바울도 자기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소명에 따라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사도 바울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데, 정말 그 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핍박과 또 이방인들의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애매하게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핍박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핍박은 참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그들이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과연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건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에 굳게 서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따라합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죠. 여기는 물들의 넘침, 내가 수렁 속에 빠지고 막 물들이 좋은데 점점 가까이 오니까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죽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 표현인데, 사도 바울도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또 신학생들, 교사들, 우리 또 집사님들이시니까 한번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던 부분을 아주 잘 기록하는 데가 있죠.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23절. 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 여러분 24절. 세 번 몽둥이로 맞고 계속요.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실 이 표현이 그리고 실제로 당했던 이것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그처럼 다윗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서 까닭없이 나를 미워한다 이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다윗은 아주 신실한 그 신하로서 그 사울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그 여인들의 그 소리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그렇게 되죠. 자, 그렇게 하는 거기서 이제 사단의 역사에서 시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뭐 사도 바울도 어떤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위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엄청난 일들, 여기서도 이제 물들의 위험과도 말도 나오네요. 그렇죠? 물들의 위험과 말을 그렇지 죽을 뻔한 것도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죽을 뻔했다. 이제 이건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맞고 또 광야의 위험, 여행의 위험, 뭐 유대인들의 위험, 내 동포들의 위험, 이교도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그리고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자, 그런데 교회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도 27절에 28절은 밖에 있는 그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기쁨도 주지만 성도들이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같은 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참 바울에게는 염려가 됐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염려한 건 아니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당한 사람, 첫째 예수님이겠죠. 왜? 예수님은 죽으셨으니까. 최고의 강한 고난을 당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극심한 고통이 강도들에게 하는 거,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이었잖아요. 그건 이런 말할 수가 없죠. 진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주기 위해서 가장 큰 것. 자, 구약에서 보면은 우리가 욥은 가정사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또 자기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자기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렇죠. 정수의 발끝까지 사실 피부 뭐 암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그도 뭐 엄청 괴롭잖아요. 피부병. 그렇죠. 욥의 인내 그러면 욥입니다. 욥 그러면 인내잖아요. 그렇죠. 그도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고 다음에 이제 구약에서 또 한 인물이 있다면 다윗입니다. 그렇죠. 10년 넘게 이건 왕의 명령인데 뭐 목숨이 진짜로 파리 목숨이나 같았죠. 근데 하나님 보호 없었다면 벌써 갔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는 당연히 12제자지요. 12제자 중에서도 12제자들하고 사도 바울이 제일 어려움을 많이, 베드로들도 물론 있지만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을 주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바울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소명 받을 때부터 이랬어요. 너가 임금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에게 너가 지금 나를 비판한 것처럼 너도 비판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소명 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소명 받을 때 영혼을 구령하는 것만 아니라 이것도 구령하기 위해서 어려움도 온다는 것도 동시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사역을 해서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뭐 이렇게 직업이 편하고 그런 속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 바른 사역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복음과 함께 오는 그 어려움들이 엄청나게 있다는 것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물론 사도 바울 같지는 않을 수 있죠, 오늘날. 그렇지만 복음의 현장에 나가면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제 욥, 다윗, 물론 모세도 막 돌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워낙 그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줬죠. 모세에 대해서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다윗에 보면은 아주 표현이 내가 수렁 속에 빠졌는데, 수렁 알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수렁에 물이 내게 차서 내가 살 가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피곤했고 내가 목이 마르고 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내 눈이 샜다. 까닭 없이 그랬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 더 많으며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멸하는 자들에게 가므로 이에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되돌려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더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예 세상에서 환난 당한다 이거예요. 환난 당한다.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지난번에 그 신경제가 이제 설교할 때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제 설교할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뭐 아주 그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주 비난을 하고서 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역에 가서. 그래서 할 때 이제 페이를 주지만은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거의 가망성이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진짜 가면은 그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잖아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유대인의 사람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학생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면은 내가 피로 경비도 주고 좀 도와주겠다. 그럼 그 사람들도 옛날엔 그랬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되겠다. 사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3,000명 계속 많은 사람들 구원 대부분 유대인이죠. 안디옥 교회 가기 전까지는 전부 유대인이었잖아요. 약 2만 명 정도로 이제 15,000에서 2만 명으로 이렇게 본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 그들이 전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자 로마서 5장 3절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따라서 환난은 인내. 자 환난을 당할 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인내밖에 없습니다. 인내. 뭐 인내 다른 말로 하면 참음이죠. 참음. 참는밖에 더 없어요.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내 환난이나 공경이나 비판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은 위험이냐 칼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결점은 이겁니다. 로마서 12장 12. 자 로마서 12장 12 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2절 시작. 자, 뭐 소망 중에 기뻐하고 두고 환난 중에 뭐하며 인내하며였습니다. 인내. 그리고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오늘 여기 다윗은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내하는 환난은 인내예요. 10년 동안 인내했습니다. 10년 동안 인내했어요. 그리고 절박하게 기도하잖아요. 지금 환난을 당하는 다른 방법이 없어. 인내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기도는 환난 날에 성도가 대처할 최선의 방책이다. 자, 성도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또 인내한다 이 말이에요. 인내한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죠.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없으면 보면 그 돌밭에 뿌려진 씨는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을 일어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실족하는 게 아니고 환난은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이게 참을성이 중요합니다. 참을성.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절박하게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오늘 이제 해결책 찾았습니까? 이 반역자들의 수령에서 고뇌의 부르짖음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환난에서는 인내하는 거다. 여러분, 신앙은 인내예요. 여기 이제 참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가장 오래 다니신 분이 여기서는 우리 서집사님하고 최자매님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이제 그러고 보니까 또 오래되신 분들은 나온 분이 없네요. 여러 가지 일들이 뭐 한두 가지가 있겠습니까? 인내예요, 인내. 그렇죠. 여러분, 환난은 인내, 그리고 환난은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밖에 없어요. 그밖에. 절박하게 기도하는 밖에 없습니다. 자, 이 코로나19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상당한 변화가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영풍문고에 가가지고 책을 딱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책을 하나 골랐어요. 코로나 이후의 세계. 또 우리 한충환 집사님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후의 세계 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미래학자예요. 미래학자. 그러면서 빨리도 냈죠. 책을. 번역도 빨리도 됐고. 블룸버그 선정 세계 1위 미래학자다. 아마존 베스트 1위, 아마존 전자책 1위래요. 이 책이.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을 그대로 다 믿을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미래학자 중에서 손꼽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읽으면서 하나 지금 이 코로나19의 이 그림자, 뭐 후유증이나 그럴까? 이게 몇 년이 가고 몇십 년이 갈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나라적으로 막 수십조를 갖다 붙잖아요. 후유증이 분명히 계속 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뭐 경제적인 면, 뭐 정치적인 면 여러 가지를 지금 얘기하는데 제가 아직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책 하나 가지고 뭐 전체적인 것을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일리는 있고 이분들이 워낙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뭐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전혀 또 근거는 뭐 인정을 받던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인내가 필요하다.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염려되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새로운 영혼을 위해서 참 이렇게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들이 지금 오라고 딱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는 사이에 그들이 세상으로 가고 믿음이 없어져 버리겠죠. 약해지겠죠.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하고의 그 관계를 얘기해서 구원받고 얼마 동안 몇 달 동안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은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강하지 않잖아요. 이러면서 세상으로 가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옛날로 돌아가기가 쉽지요.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영혼들이 계속 와서 그 구원받고 또 믿음 가운데 굳게 서고 이게 우리의 해야 할 일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어렵게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오프라인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온라인.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동명 형제하고 그런데
앞으로 온라인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때에 믿음이 없게 된다고 그랬죠. 사실 신앙은 온라인 가지고 안 되잖아요. 신앙, 이거 뭐 지식을 쌓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실제로 경험해야 되잖아요.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어떤 것을 갖다가 알기 위해서는 뭐 필요하긴 하지만은 신앙은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 습관같이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보면 거기서는 어떻게 주님을 찬양해도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교회라는 특별히 지역교회 이런 걸 볼 때 어떤 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말세 중에 말세다. 이제 효과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사실은 기쁨을 잘 나눌 수가 없잖아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열매의 기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개교회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온라인으로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장기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내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윗은 인내했고 절박하게 기도를 해서 그 뜻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가 나를 지팡이 막대기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반역자들의 수령에서의 고뇌의 부르짖음 따라합시다. 이제 답은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환난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그거예요. 환난 중에 인내. 자,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겠죠. 이럴 때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세월이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 어려운 가운데서 원래 외부에 오는 환난들은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과 내부의 문제가 더 어려워요. 보통 외부의 거는 단합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성장케 하는 내로에 박해가 있었지만 그들은 강했습니다. 외부에 대해서는. 근데 내부 내 자신과 우리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들이 오히려 크게 오지요. 자, 그래서 오늘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에서. 자, 두 번째 이제 5절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당하는 치욕이다 그랬어요. 보세요.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오네. 내 죄들이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이다. 하나님 보실 때는 자기가 연약하지요. 아무리 자기가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오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오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들이 나로 인하여 당황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치욕을 짊어졌으므로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어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연약하면 있다. 하나님 보실 때에. 그런데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도망을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도망 다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고 주님 편에 있던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가 이 인간으로서 연약하고 어렵고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들도 합리화시키겠죠. 아니 사울 왕도 합리화시킬 거 아니에요. 부하들도 그렇죠. 잘못한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합리화시키면서 어떤 허물을 들춰내겠죠.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혹시 실족하지 아니할까. 그것이 자기가 염려이 되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환난 중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까 봐 염려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겟세마네에서도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왜? 아니 예수님도 육신으로서는 연약해가지고 그들에게 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싸울 수도 없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잡히더라도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자고 피곤해서 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겠냐. 예수님은 이미 자기에게 올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니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비방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아셨어요. 벌써 초창기부터 그렇게 말씀을 완전 초창기부터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16장에 18절에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뒷부분에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잖아요.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너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잡히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리고 갔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부인하게 되잖아요. 내가 왜 주님을 왜 떠나갑니까? 난 죽어도 안 떠나갑니다. 그랬잖아요. 다그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와 똑같습니다. 다윗은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구할 때 단순한 자신의 유익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 그것도 늘 기도입니다. 우리 모범적인 기도에서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도 이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십자가를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견뎠다 그랬습니다. 견뎠다. 인내죠, 인내. 수치는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왜 인내하고 왜 멸시할 수가 있었나요? 견디고 왜 멸시할 수 있었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앞에 놓인 기쁨, 내가 부활할 것을 믿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인해서 부활의 기쁨을 인해서 십자가는 견뎠어요. 참았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치는 멸시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생각 속에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한 것을 보면서 믿음의 주요 또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내로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좀 전에 우리 무거운 죄짐 벗기 원하면 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생활 가운데 무거운 짐 또 여러 가지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자 그랬죠. 그 마지막 깊은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8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자가 되었고 내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으며 그들도 지금 어떻게 헤어져 있어서 영향력을 주고받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주의 집에 대해서 그래서 다윗이 제일 원했던 게 뭡니까? 주의 성막에 가서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악인의 장막의 보함보다 내 하나님의 움직이러 있는 것이 낫사오며. 그런 예루살렘의 성막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굉장히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찬양을 드리고 법궤가 자기가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에 그 기쁨에 감사 찬양을 했다는 것을 지난주 오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더 어려워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면은 아마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한 달 반 동안 못 나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집에서는 도저히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좋은 걸요. 일상이 얼마나 좋은 것도 감사를 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돼서 내가 울며 금식으로 내 혼을 징계할 때 그것이 내게 모욕거리가 되었고 또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에게 속담거리가 되었고 성문에 앉은 자들이 나를 비방하며 내가 술주정뱅이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여러분, 다윗은 울며 금식하고 굵은 배로 그의 옷을 삼았다. 이런 것이 행동의 오히려 비난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말거리가 되고 성문에 앉은 노인들도 그를 인해 오해했고 욕하고 술 취한 사람들조차도 그를 말거리로 삼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예만 넣고 끊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진정한 의도, 다윗이 어떤 사람인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히멜렉이에요.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잖아요. 아히멜렉은 정확히 제사장으로서 다윗의 상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하죠. 그때의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가운데 다윗같이 신실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며 왕의 분부대로 가기도 하고 또한 왕의 집에서 존귀한 자인이다.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다윗 상태를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요,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그러하리라. 결국은 도액을 시켜서 제사장들을 덮치는데 몇 명? 85명. 그런가 하면 그 자녀들도 다 죽였어요. 근데 이제 한 명이 살아가지고 도망쳐 살아서 이제 나중에 왕이 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아히멜렉 같은 사람들이 희귀하게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근데 대부분은 누구와 같다? 나발과 같습니다. 나발과 같아. 나발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청년 10명을 보내며 그 청년들에게 너는 갈멜 올라가서 나발에게 이르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랬죠. 나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발이 다윗 종들에게 응답하되 다윗이 누구냐? 이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 각각 자기 주인에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도다.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가 요즘 자기 주인에게 도망치는 종들이 많도다 그러면서 아주 다윗에 대해서 술주정뱅이들이 그 성문에 앉아서 말하는 것처럼 이 나발은 아주 다윗을 우습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자기 아들 그를 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누구로 인해서 목숨을 건졌죠? 부인 누구예요? 갑자기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잖아요. 아비가일이죠? 네. 자기 부인이 되잖아요. 자, 그 참 지혜로운 여자지요. 나발은 뭐 불량자라는 그런 뜻. 뭐라 그러죠? 나발에 대해서 그걸 뭐라 그러죠? 나오는 용어가 있는데 지나갑시다. 하여튼 나발과 같은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오늘 얘기하는 게 아주 그냥 말거리만 삼고 웃음거리로 삼았단 말이죠. 그러나 정확히 본 것이
아히멜렉이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 같은 이런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대부분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거리로 삼고 속담거리로 삼고, 다윗은 울면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처음엔 두 강도 다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매달린 범죄자 중 하나는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위해 구원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대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 이르되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사람은 이제 제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를 알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잖아요. 한 사람은 자기가 이제 불법을 정해놓고도 예수님을 같은 걸로 생각을 하고 정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발과 같은 사람, 강도 중에 한 사람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히도벨 같은 사람도 있고, 강도 중에 한 사람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인 걸 알고 영접했을 때 낙원이 있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보지 말고, 정말 외적으로 보지 말고 진심으로 우리 속마음을 다하여 한다면은 이 강도와 같이 낙원이 있는 이 영존한 생명을 얻는 구원이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상태를 알면서 우리도 영적인 상태를 알고 바로 다윗같이, 다윗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잖아요. 그렇죠. 그림자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참 이런 걸 이긴 것처럼 예수님도 승리하셨는데, 최후에는 다윗도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이제 참 생명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성도들에게는 많은 환난이 있다. 성도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해야 될 건 뭐다? 인내와 기도다. 그리고 사실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기도드리겠습니다.